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처음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가 바로 이 아빠,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깊은 공경심과 또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든 일에 경건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그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통치를 받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서도 실현해 나가며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이 만유의 주님, 하늘나라의 영광을 고대하지요. 앞에서 다루었던 이 모든 것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자녀만 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구함으로써 그 기도를 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한 자녀들로서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진정으로 또한 열심을 다하여 공헌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주의 기도를 올림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도 능히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존귀하는 일에 끊임없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역시 끊임없는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이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들로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사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모든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깊은 신뢰와 공경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주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응답들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어지는 넷째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구이죠.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참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씀이죠. 참 마음을 울리는 이 우리 주님의 말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자, 세 부분을 밝혔습니다. 하나,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둘,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 그리고 이것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나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도 주님의 뜻에 찬성합니다. 혹은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나도 빕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수준, 이런 지적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전 인격을 이 하늘의 뜻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바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의 바람, 마음의 소망 정도가 아니라 이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나 자신이 이 주님의 뜻을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미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내 뜻조차도 제대로 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데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는 영광과 특권과 영광,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죠.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이 바로 나 자신의 뜻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 자신의 뜻. 우리가 주님의 뜻 그리고 내 뜻 이렇게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인 것은
세상을 향한 구원이죠. 우리 삼위 하나님의 뜻의 가장 첫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구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하신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을 펼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온 세상,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인류를 향해서, 이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다시 얻게 되는 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뜻, 이것이 우리 삼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품으신 참으로 거룩하신, 너무나도 숭고하신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의 뜻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셔서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고,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의 그 모든 과정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려야 해요. 내 뜻을 버려야 한다. 자, 요리분답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교회죠.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언약의 자손들이 있죠. 우리 자신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 단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생을 얻는 하늘의 뜻은 저절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 뜻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하늘 뜻을,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내 뜻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려면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 뜻을 물리쳐야 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부르는 자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는 일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진짜 주인, 진정한 주여, 이 주여는 어디서 작동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주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는 그 주여,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여, 그 주님의 가르침과 자기 버림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는 그 주님이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자기 뜻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고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럼 내 뜻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최고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요리문답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하는데, 자, 그 내 뜻을 버려야 하는 그 타당한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내 뜻보다는 우리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 라는 이 믿음, 이 신뢰,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기에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때 자기 뜻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내 뜻을 견고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거 버려야지, 내려놓아야지, 물리쳐야지. 그러니까 내가 막 애쓰면 이게 애써진다고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힘이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깥에 있는 내 뜻보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비하신 그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함이 가득할 때 우리는 내 뜻을 버릴 수 있죠. 달리 말해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운다,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다 이런 거는 사실 불교의 영성이죠. 불교의 영성.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 내려놓음, 자기 포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채워질 때만 가능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언덕들로 체험받을 때 우리는 비울 수 있죠.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집행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악한 자기 욕망을 우리는 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고서는 내 뜻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우리는 불평 없이 이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불평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갖 질병과 가난, 수치와 고통, 역경을 기꺼이 견디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루터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먼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늘로부터 방울방울 내리는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기를 구했습니다. 온갖 질병과 가난, 수치와 고통, 역경을 기꺼이 견디게 하옵소서. 이 인내, 견딤, 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알게 해주소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며 버텨가며 견디면서 바로 그 가운데서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그 일이 지금 내게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를 하늘이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일치됩니다. 감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하늘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한다. 칼빈 목사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에 저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끊임없는 욕망을 부리는 우리의 이 악한 객기를 주께서 새롭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것.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하늘 아버지의 뜻, 거기에 일치되어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악한 욕망이 새롭게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기적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통치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미약한 우리에게 하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셔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하게 하시죠. 이 모든 일에는 바로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악한 욕망들을 물리치시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불평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기대하지 못하면 이 일치된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만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가장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 위에 설 때만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할 때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죠.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이기적인 욕망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진실로 선한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진실로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인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믿을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주기도를 실현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자신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고선이었습니다. 최고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결과는 최고의 복이었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진실로 선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직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다. 이 기도를 몸소 보여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다. 하나님은 진실로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이에요. 그렇죠?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요리문답 역시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리고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수행.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우리의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죠. 자발적인 순종. 자, 또한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한다는 뜻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으로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기로 운명되었고 저렇게 죽기로 운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 정해졌으니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알아서 척척척척 운명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겠냐. 정말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죽음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도에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20장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참으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변하는 미래, 바뀔 수 있는 미래, 열려있는 이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 히스기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상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쇠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써 그 개인의 미래가 달라졌듯이 이스라엘의 미래 역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 속에 너희의 미래가 달린 것이 아니냐. 그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매야 땅에서 매인다.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도 풀린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기도의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맨 먼저 땅을 얘기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을 강조했습니다. 땅.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간구하는 그 기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미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우리의 기도에도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박영문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 특별히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도록 열린 상태에 두셨습니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도록 열린 상태에 두셨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냥 저절로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그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 속에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롭게 되는 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도록 그 열린 상태에 두신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 가족들이 거듭나는 일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도록 열린 상태에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고 황폐한 이 땅이 정화되는 일 역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도록 열린 상태에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시죠. 그런데 그 선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열려 있어요. 때로는 닫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그 하늘을 향한 기도,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한 3가지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욕망들을 제거하고 하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내리고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복음과 우상으로 얼룩진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자신과 가정의 미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앞날이 달라지게 하시며 또한 온 세상의 미래가 변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